과거에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에게 좀 장난스럽게 말하거나 또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좀 듣지 않거나 자녀들이 정말 우리 부모님이 맞는지 그런 되물음을 할 때 이 과거에는 이 부모들이 이 자녀들에게 종종 했던 표현이 있었죠. 요즘은 잘 쓰지 않아서 그 표현과 의미가 거의 사라졌다시피 했지만 과거에는 자주 쓰였던 표현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도 부모님에게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는 그 표현이 과거의 아픔을 담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고아가 많고 부모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 많았던 시절 속에서 그 시대상을 표현한 그런 문장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따금 제게 그런 표현을 하실 때 사실 저는 어린 나이임에도 그 말을 단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 어릴 적 제 눈으로 보아도 부모님의 그 모습들이 저와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유전적으로 그 닮음이 제 눈으로 봐도 내 부모가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그냥 그런 얘기를 하시나 보다 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적부터 우리 그 삶에는 본능적으로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나의 출생을 궁금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확인받으려 합니다. 사람은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내 출생이 어떻게 될까, 정말로 그게 확실할까 라는 그 의문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꼭 물어서 확인받으려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철학자들도 이러한 질문을 고민하였고 많은 연구를 하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였습니다. 사람은 항상 이유와 목적을 갖습니다. 이 이유와 목적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 이유와 목적이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주고 우리는 무엇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돈에 자신의 삶의 이유를 두고 살아갈 것입니다. 경제적 부유함을 위해서 그것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관계를 위해서 사람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삶의 이유로 삼고 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행복에 관심을 둡니다. 행복해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는 갖가지의 이유와 목적을 찾고 그 이유와 목적을 붙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이유와 목적을 두어야 할까요?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나눔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창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본문은 이 창세기 1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이 땅이 이렇게 해서 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만으로 끝맺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시작을 가르쳐 주시고 이 땅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하셨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창조가 과연 우리의 신앙에는 어떤 이유와 목적을 주어 주시는지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말씀의 시작은 태초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이 베레시트의 베는 뭐뭐 안에라는 뜻이고 에시트라는 뜻은 처음,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레시트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면 한국어로 우리가 간편하게 태초에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뜻이 이 단어입니다.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계셨음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공교롭게 이것이 시간의 시작, 이 땅의 시작, 만물의 시작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이 창세기 1장의 가장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가 바로 시작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초에라는 표현에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도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무언가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가 사람으로서 창조되었고 우리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디에 우리의 삶의 이유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땅의 모든 것의 그 시작이 무엇인지,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앙과 내 탄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1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 땅의 시작과 사람의 이유와 목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로 1절을 맺습니다. 옛날에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늘 습관처럼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무슨 일을 하게 되든 간에 그 일이 아무리 작고 또 어떨 때는 아주 막중한 역할을 맡은 일일지라도 그 일이 조금 해결되고 나면 늘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표현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은 늘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이 마치고 나면 그게 자기가 볼 때 좀 좋아 보이든 좋지 않았든 어쨌든 그 일이 끝맺고 나면 늘 그 청년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은 그 청년과 연락하지 않고 그 청년의 얼굴도 가물가물하고 그 목소리도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전히 그 청년이 했던 그 말은 제 마음 가운데 마치 새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은 여전히 제 기억 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하셨음을 정말로 믿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그러면 그 사이에
너의 몸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이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을 향해 찾아갑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들이 믿었던 대로 정말 그들의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10명 중에 1명만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단 1명만 돌아왔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내 삶의 어려움을 놓고 또는 내 삶의 궁핍함을 놓고 우리는 주님께 아뢰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부르짖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그 삶 속에서 그 삶의 기쁨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나누고 하나님과 누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 자의 모습들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 10명 중에 1명밖에 나오지 않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는 자의 모습은 그 삶 속에 그 삶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 삶이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고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를지라도 어떠한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는 자일 것입니다. 내 삶에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나의 삶이 설명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떼어놓고는 내 삶을 표현할 수 없고 내 삶이 무의미해지고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정말로 넘쳐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혼돈의 뜻은 형체가 없고 질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공허하다라는 것은 텅 비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정말로 그 형태가 질서 없이 무질서한 상태, 정말로 그 모습이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혼돈하고 공허하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이 땅의 처음 모습은 혼돈하고 공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혼돈 속에 말씀을 통하여서 질서를 불어넣습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는 바로 그 땅의 혼돈과 공허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불어넣고 그곳을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창조 역사인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창조 질서를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삶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의 삶은 바로 혼돈하고 공허한 자의 삶과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이 땅의 모습처럼 질서 없고 공허하며 다른 것으로 그 삶을 채우길 원하고 다른 것으로 무언가 그것을 메꾸길 원하지만 여전히 공허함만 더해질 뿐 말씀 없는 삶은 여러분 이 땅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 땅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공허하고 혼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질서 없이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시간을 다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질서 없는 자의 모습으로 혼란과 황폐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표현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시대는 정말로 혼탁하고 혼란스러웠던 시대로 우리는 그때를 손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 정말로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지도자도 잃고 그들의 삶 속에는 더 이상 여유도 기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희락도 없이 황폐함만 가득했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그 안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사사시대는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보내었습니다.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잠깐 그 시대가 바뀌어지는 듯하지만 다시 그 사사가 저물고 나면 그 시대는 공허함과 혼돈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마치 창조 이전의 상태와 같이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문화와 그 형식은 그들에게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누구를 향하는지 그들의 삶에는 말씀 없이 그저 공허함만 가득함으로 그런 그 형식만 그들은 세워둔 채 그들의 삶이 보기에 좋은 대로 쾌락을 쫓고 많은 우상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즐거움을 따라서 남들이 말하는 대로 살았던 그 시대가 마치 이러한 시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그 걸음은 어두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없이 구원받지 않는 자의 삶이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2절은 다음을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창조되었을 때 분명히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뒤이어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불렀던 이 옛날 찬양 중에서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어지럽고 혼돈한 그 땅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아무리 무질서하고 여전히 말씀이 없는 그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이 땅을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세워가시고자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까? 그러한 질문에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냥 하나님이 마음이 그렇게 되어서, 그냥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창조된 이유는
처음부터 또 이 성경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들을 일으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질서를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에는 가장 첫 번째 드러나는 특징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땅의 모습처럼 혼돈과 공허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하셨음을 내 입술로는 말하고 있지만 내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여전히 품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그 말씀이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렇게 여전히 질서 없는 자의 모습으로 여전히 공허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마음밭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가꾸고 늘 그 말씀으로 내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내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짐으로 그 삶이 창조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내 삶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단히 기도하며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창조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빛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 땅에 창조를 열어가십니다. 공허한 이 땅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땅을 채워가십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혼란과 혼돈함으로 우리의 삶이 공허함으로 우리의 삶이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것과 같이 삶의 어려움으로 근심하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기뻐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옴으로 혼돈했던 그 땅에 창조가 일어납니다. 이어서 4절은 이야기합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이 과거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 한 아이를 성경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이 창조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해서 이 아이에게 첫째 날에 무엇이 창조되었고 둘째 날에 무엇이 생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이 창조되었다 여러 가지 이 아이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초등학생 되는 초등학교 3학년쯤 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한참 듣더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와, 만약에 사람이 둘째 날 생겼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냥 엉뚱한 이야기를 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창조의 그 이야기들을 듣다가 사람이 만약 둘째 날 생겼더라면 아직 땅이 생기기도 전에 사람이 설 곳도 없이 창조되자마자 사람은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의미를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 그 자리에 만남을 가졌는데 오히려 제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배우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내용이 말하는 것은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창조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되어지고, 둘째 날에 무엇이 창조되어지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되어진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질서함으로 창조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이 4절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창조되어진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한 뒤에 항상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창조되고 난 뒤에 1장의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았더라라는 그것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감정에 따라서 기분이 좋다, 보기에 좋다, 보기에 예쁘다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따라서, 내 감정의 기분을 따라서 즉흥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쩔 때는 보기에 별로 좋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것과 이 좋았더라의 의미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완전합니까? 질서 있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것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을 따라서 그것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세워주신 말씀의 질서 안에서 그것이 세워졌기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고 그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부족함 없이 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사람이 그 질서를 망가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좋았더라라는 것에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그 뜻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서 세워져야 하고 그 말씀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서 없이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내가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찾고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질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을 구태여 길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 한마디로 끝내지 않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찝어가시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창조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말로 질서 있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도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그 삶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있고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그 창조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지향점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서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은 완전함을 갖춥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질서가 많이 무너져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좀 오래 지난 이야기이지만 이제는 거의 1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신대 신학을 다니다 보니 이 학교의 학생들 대부분이 계속 교회를 조금은 다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 주제가 동성애였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당연히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겠지. 당연히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겠지. 당연하게 좀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자유롭게 그 팀을 나눌 때 저는 놀랬던 사실이 반반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연하게 이 동성애에 대해서 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거니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학교임에도 여러분 그 생각 속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시대에 돌아와서 우리가 만약 이 동성애에 대해서 사람들과 나누게 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그 상태로 여러분 오늘날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로 질서가 무너지고 그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함으로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의 삭시 사망임에도 그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말씀을 듣고자 나오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 안에 말씀의 질서가 무너져서 살아가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부 예배를 하다가 저는 당연한 대답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학생들에게 이 어린이부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주일날 밸런스 게임처럼 주일날 아주 재밌는 가족 여행을 가기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기라는 그 두 가지를 놓고 아이들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마음은 좀 안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좀 배운 것이 있고 좀 들은 것이 있고 목사님의 의도를 좀 알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 오는 거라고 과거에는 선택하곤 했는데 아이들의 대답이 생각보다 예배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그 모습 속에 생각보다 예배는 한 번쯤 빠질 수 있지. 예배보다 가족과 여행하는 것, 예배보다 친구와 즐겁게 뛰어노는 것, 예배보다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는 것,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그 아이들의 선택의 대부분 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씀의 중요성을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위에 있지 않은 듯 보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길 원하지만 삶의 우선순위 앞에 내 삶의 고민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늘 그 삶의 저울질 되어지는 것처럼 예배를 썩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그것보다 내 삶에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 말씀을 내팽겨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질서 없는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유혹되어질 때도 때로는 고민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아이들의 모습 속에는 여러분 과거와 같이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연약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의 생각과 관념 속에서 중요하지 않게 여기다 보니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예배가 무너져 있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말씀의 질서가 무너진 상태로 그저 습관을 쫓아서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정말로 내 삶에 있는지 그저 입술로만 말하고 마음으로는 여전히 의심하며 살아가는 그 질서 없는 자의 모습이 오늘 이 교회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말씀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내 삶이 말씀 앞에 부딪히며 말씀으로 채워지며 말씀의 질서를 붙잡고 세상 속에서 마치 다윗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우리 안에 창조 질서가 있기를 바람으로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말씀의 질서가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신실하심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보지 못하고 우리가 때로는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아픔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내게 다가오는 그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말씀의 질서가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이 질서가 무너짐으로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그 자들의 모습이 우리가 볼 때 그의 삶 속에 말씀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가 늘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이 공동체라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함께 모인 것처럼 우리가 시기하고 다툼하기보다 무언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잣대를 세우기보다 말씀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여러분 질서를 넘어선다면 이것은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끝내 우리를 집어삼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어야 하고 여러분 입을 옷도 필요하고 마실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너희가 갖지 말라 이러한 것을 너희가 누리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하는 바는 다만 이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내 삶의 이유로 두고 많은 것을 내 삶의 목적을 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창조를 바라볼 때 이것이 더 좋아 보여. 저것이 더 좋아 보여. 그래서 넷째 날에 창조되었던 것이 둘째 날에 창조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이것보다 앞섰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건강이 필요하기도 하고 물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언제나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행복을 누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갈 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질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내가 보기에 좋은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더라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